5개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 모세오경 창세기 6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야기와 내러티브라는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창세기 3장의 등장인물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나레이트의 뉘앙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장 7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속에 숨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문장에서 숨은지라의 히브리어 하바는 하바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하바브의 뜻은 품속에 숨기다, 소중히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는 문장에서 나레이터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동산 나무의 품속에 자신들을 숨겼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들의 몸과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떠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늘 에덴 동산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알 수 있었죠.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문장에서 나레이터는 하나님이 아담의 현재의 위치를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쓰인 히브리어 의문대명사 아에카라는 단어는 어디, 무엇, 어떻게, 어떤 등의 뜻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라는 뉘앙스를 갖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장 10절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했을까요? 벗었다는 것은 부끄럽다, 창피하다라는 단어를 수반해야 하지만 아담의 대답은 벗은 것과 두렵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레이터가 아담의 변화된 심리를 아담이 열매를 먹는 과정을 통해 알려주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이죠. 그리고 열매를 먹은 후에는 눈이 밝아졌고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3장 7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벌거벗은 것과 두려움이 갖는 연관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벌거벗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열왕기상 7장 36절, 나훔 3장 5절에 사용되었고요. 에루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에스겔 16장 8절, 호세아서 2장 9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하나 벌거벗음이라는 단어에 에르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역시 에스겔서 16장 39절에 사용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쇼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욥기 12장 17절, 19절, 미가서 1장 8절, 이사야서 40장 12절에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2장과 3장에 사용된 벌거벗다라는 히브리어는 에롬이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은 그 어원이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아람은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살펴봤는데요. 간교하다,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간사하다 등의 뜻을 갖는 단어가 바로 이 아람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뱀이 매끌매끌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벌거벗게 되면 매끄럽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아울러 에롬, 즉 벌거벗다라는 단어의 함축된 의미는 간교하고 간사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음을 나레이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그 단어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어원, 배경 역시 살펴보아야 의미를 더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부르신 것은 사단의 말처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나무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 즉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빛과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듯이 선과 악의 기준 역시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육체는 열매를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 똑같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벌거벗음에서 사단의 유혹으로 불순종한 죄, 곧 사단이 준 간교하고 교활한 에롬, 그 벌거벗음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교한 벌거벗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깨트린 것이 악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사단이 준 교활한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런 마음을 나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곧 그 결과는 죄의 전가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여자의 탓을 합니다. 여자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단의 간교함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속을 차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쉼이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인간은 벌거벗음의 타락이 더해져서 더 이상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한시적 방법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원칙이 있음을 알아야만 하지요.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원칙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그들의 피 흘림이 있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그 피를 그들의 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대단원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죄를 갖게 될 아담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나누어지는 길이 아닌 대속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나레이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자, 원수, 내 후손, 여자의 후손 등의 이 단어들이 모두 단수형으로 사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뱀과 하와가 원수가 되고 그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한 사람도 원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모든 족보는 남자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거치지 않은 동정녀를 통해 오시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하여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하게 한 사단에게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 온 인류는 죄로부터 구속, 즉 리뎀션을 받을 것이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 동산, 즉 에덴은 기쁨, 행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든에서, 그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땅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창세기 4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